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절망에 놓였던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심으로 소망이 또 삶의 새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계절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놀랍고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속에 되새겨 주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진행에도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42번입니다. 뒤에 영상팀 지적 뒷면 화면이 안 나오죠.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의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진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말구 위에 누우신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늘 상급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 중 단 한 명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흉년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 대학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환경과 사역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에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저 먼 브라질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가까운 중국 땅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유학생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캠퍼스에 들어선 세계 각국의 영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부산 외대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기회,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 학교를 맡아 수고하신 교사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황동남 대원의 찬양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통하여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은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한 소녀가 폐결핵으로 주치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휴양의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양의 생활을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해 가을이 지나면서 그 정원에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하나씩 이제 떨어져 좀 스산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집 정원사로 일하는 분이 이제 그 가든에 이제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고 또 죽었다 싶은 나무는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소녀가 누워 지내는 창 앞에 나무를 하나 자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여름부터 많이 시들시들하더니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 톱을 대려고 하니까 이 소녀가 그걸 알고는 말렸어요. 그 나무 좀 자르지 말라고. 그 정원사는 좀 이상하게 여겼죠. 그러나 시키는 대로도 그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왔다가 다른 정원에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죽었다 싶은 나무가 하나 그대로 있어서 그건 왜 그렇게 자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정원사가 그걸 자르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자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소녀가 그 나무와 자기의 운명을 결부시키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그 나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그 나무가 살면 자기도 산다고 하는 이상한 심리를 적용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 겨울 동안에 그 소녀는 그 나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나무가 살아나는 건 곧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던 거죠. 이제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다른 나무 가지에 새싹이 움터는데 그 가지에도 자르지 않고 있었던 그 가지에도 음이 돋던 거죠. 그 소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왕진을 왔던 의사가 그 소녀를 만나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한 문학 작품의 얘기입니다. 문학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사람은 삶에 있어서 소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문학 작품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구사할 줄 모르잖아요. 내일. 그 동물이 내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용어를 구사하지 않는 동물에게 내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구사하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망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소망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참된 소망은 어디에 그 참된 출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출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31절이죠. 13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영광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의 출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6편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의 출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소망의 참된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된 소망의 출처이실까요? 거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한다고 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참된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야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네. 분명히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소망의 출처가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보이는 세상의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보아도 세상에 보이는 건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만물 가운데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만드는 순서에도 다른 거 모든 것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기도 인간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 모든 것 다스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존귀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인간보다 존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데 인간 자기보다 존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존귀한데 내보다 덜 존귀한 세상의 것을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소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보이는 모든 물질이나 보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제가 변한다고 하는 이 순간도 그냥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거 모두 다 변하고 있어요. 보이는 모든 것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거기에 내 소망을 걸면 내 소망도 변해버리잖아요. 내 소망도 변하고 말죠. 거기 변하는 거기다 소망을 두면 내 소망이 든든하겠어요? 든든할 수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변해버리는 데다가 내가 거기 소망을 걸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생각해 보아도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진득이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욕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요. 뭘 하나 새롭게 마련했는데 한 며칠 참 좋아요. 1년, 2년 지나보면 거기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애써서 하나 마련했는 거 하나 처음 가졌을 때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 좀 지나보세요. 그게 그렇게 만족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되고 보니까 또 명예가 또 따로 보이는 거죠. 또 명예를 좀 얻고 보니까 또 따로 보이는 게 좀 무슨 권세를 얻어 보았으면 하는 게 또 따로 보이죠. 가난했을 때 착하던 남편이 부자가 됐을 때 바람을 피웁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가난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좋았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했죠. 아주 간단하면서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가지고 싶어진다. 참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더욱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더더욱 또 소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난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분을 알고 있죠. 네. 이건희 씨 자산이 13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조 원도 아무런 전혀 힘을 못 썼죠. 56세에 세상을 떠났던 스티브 잡스, 그 당시 9조 원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9조 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전혀 손을 못 썼죠. 여러분 1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1조 원을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꾸어서 가로로 이으면 경부선을 18번 잇고도 몇십억이 남는데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힙니까? 1조 원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죽음 앞에는요, 전혀 손을 못 씁니다. 전혀. 지난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죽기 전에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면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죠. 지난날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내 양손을 좀 내놔라 그 말을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모습을 역력하게 한번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죽음 앞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 동안에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물질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부정론을 펼치면 안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는 전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소망의 출처이십니다. 참된 소망의 출처이십니다. 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내용에 하나님은 정반대거든요. 다 정반대입니다. 먼저 인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덜 존귀한 것은 소망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맞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보다 존귀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것 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소망이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뭐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좀 가져보면 다 실증이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보면 하나님 이상 다른 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얘기했던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전혀 손을 못 써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손써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죠. 아멘. 아멘이죠. 죽음의 문제에 손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까? 참 소망의 출처가 너무 분명하죠. 이렇게 범죄하여 소망을 잃었던 우리에게 사죄의 길과 사죄받는 길과 영생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출처인데 오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 자꾸 소망을 두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 소렌 킬게가드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겨울에 아주 찬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남으로 내려가는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새가 어느 농부의 밭에서 옥수수를 마음껏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도 그 농부의 밭에 있는 옥수수가 맛이 있다고 또 실컷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실컷 먹었어요. 이제 내일은 남으로 날아가야지 했는데 치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너무너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보았는데 그동안에 너무 계속하니 많이 먹었던 옥수수가 완전히 불어나가지고 너무 몸이 퉁퉁해 불어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었다는 이 얘기를 철인 킬게가드가 얘기했습니다. 뭐 아주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의 참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해 버려서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참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참된 삶의 소망이 못 되는 세상의 것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소망은요, 우리가 세상에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두는 이런 소망을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 역시 오늘 성경 읽은 그 부분 안에 거기 또 들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띄워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다시 보면 좋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그 앞주입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을 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방법으로 가야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죠.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셨어요? 유일한 한 방법을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예?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도록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쇠통을 걸어서 문을 잠가 놓았다고 합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열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 다른 거 본인이 가진 그것만 가지고 열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문 잠긴 거 제가 가진 열쇠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연다고 해서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또 띄워주세요. 여기 안에 또 거기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하시죠. 소망이 넘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뿐인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흐린 사람도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강을 가질 수 없어요. 흐리면 안 돼요.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기쁨, 분명한 평강이 작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세상의 어떤 산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마저도 초월하는 이런 평강과 이런 기쁨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류 시인이고 찬송가 작사였던 크로스비 여사를 제가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6주간 만에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8세 때 이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태어나서 6주 만에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8살 때 이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 나는 어찌 그리 행복된 영혼인지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기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도다. 나는 소경이라 하여 울지도 않고 한숨 짓지도 않으리라. 그렇다. 나는 그럴 수 없으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크로스비가 찬송가를 6,000개나 지었어요. 6개도 아니고 6,000개를 지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 22곡이 들어있습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저만큼 들어있습니다. 저만큼.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지배합니다.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E.A. 호프만 이렇게 지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송가를 호프만이 만들었는데 작곡자는 누구인가 하면 안토니 쇼왈트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후렴을 안토니 쇼왈트가 작사하고 작곡을 한 겁니다. 이 안토니 쇼왈트가 30세 때 부흥사가 되어서 여러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부인을 잃고 장사를 지낸 뒤에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참 침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안토니 쇼왈트가 그들을 위로하기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은 말씀이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만든 작곡한 그리고 그 노래의 후렴을 만들었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육적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들뜨게 할 뿐이지만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웃으면서도 마음은 섭섭하다. 참된 하늘의 기쁨은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그 자체에 만족이 따르고 있으며 영혼의 무한하고 의로운 욕망을 다 채워주고도 남는다. 세상의 거는요, 들뜨게만 해줘도 섭섭한 것뿐인데 주님의 소망 삼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 죄악으로 칠흑 같은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거리가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소망하는 삶으로 통하여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런 세상을 살다가 소망의 종점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사실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참 소망으로 삼아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놓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진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나가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린 이 헌금이 이 소망을 깨우쳐주는 귀한 일에 가치 있게 서여지도록 도우시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헌금한 손길들, 또 혹 어려운 손길들 주님 힘있게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일하고 가치 있게 일하고 보람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 시간 이전에 오늘 새로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송기섭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중국 유학생 진항 씨, 석사 과정으로 오셨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고요. 또 축복송도 한번 불러줘야죠, 그죠? 일어서 계셔도 돼요. 우리 축복송 드릴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는 그 다음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시 예배에 항상 늘 많이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또 우리 대학부 예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성탄절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 성탄절이었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성탄절인데 11시 많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 준비되어 있는데 1층에 가셔서 받아서 나누시고 그 자리에 같이 드셔도 좋고 또 아주 급한 분은 받아서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 이후에는 우리 당회가 한번 모여서 예결산 혹은 신년 계획표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 상황 보여주시고요. 본인 확인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솔로히 보내며 기뻐